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목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여러분 다음 주가 VIP 초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VIP예요? 평생에 한번 못 들어본,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복음 못 들어본 사람 많아요. 복음이 뭔지 확신이 없고 제대로 복음을 확실하게 아주 핵심을 엑기스를 아주 정확하게 내 심령에 꽂아주지 못해서 말씀의 역사가 빗나가가지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녀도 많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뭐 몇 명이 아니라 좀 많아.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자, 바울은 오늘 1절에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교리 중에 교리예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아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절대로 그 사람은 시험 들 사람이야, 넘어질 사람이 아니에요. 뭐 개척해 하다가 문 때려 담그고 뭐 팔라간다 그러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복음의 능력과 접합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이 복음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래요.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소식 중에 천사가 주는 소식이래. 소식, 앙겔리온. 최고의 기쁜 소식이, 이런 기쁜 소식이 있다. 이게 유앙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복음을 평생에 나는 이제 이 복음 전하고 죽어도 난 괜찮다.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BC 490년경에 그때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이름이 나라가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갔어.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그쪽 그 전투에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가 그리스 아테네 지역 먹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리스의 장군이 있어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막 백성들이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그러니까 거기 막 그냥 전쟁을 하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나라 빼앗기나 보다. 그러는데 그 전쟁터에서 전령이 소식을 가지고 팍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와서 고꾸라지면서 외친 말이 뭐냐 하면 유앙겔리온 최고의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굿뉴스라는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이게 그가 그 마라톤 지역에서부터 달려와서 외친 최고의 기쁜 소식이야. 최고의 기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숨이 차서 죽었어. 그래서 그때 그걸 기념하느라고 그리스에서 지금도 마라톤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체육대회에서 피날레를 마지막을 마라톤으로 하는 거예요. 마라톤이 무슨 뭐 별게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을 꽃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이 복음 전하도 죽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이걸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설명되고 있어요. 이 복음은 2절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 구약부터도 이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죠. 예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된 건데,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이렇게 낳았고 4절에 영으로는 이렇게 죽고 사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VIP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떡 주고 돈 주고 화려한 거 덩어리 긁어주고 이거 백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야. 이거는 세상적 방법이고, 그래서 사람을 1000명을 끌어마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으로 새 생명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청잔치는 아니야. 인간적 부흥을 위한 그냥 잔치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들려질 수 있나, 이걸 놓고 또 기도하셔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진짜 이 복음을 확실히 드러낸 거야. 계시한 거야.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다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예수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와요. 자, 요한 시작. 이제 요한이 예수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한 요한이 이제 잡혀서 이제 잡힌 후에, 그다음에 누가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왜 안 읽지? 다시 읽어. 왜들 안 읽으셨어요? 자,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다음 절을 또 올려줘야지. 제가 읽을게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 전하시느라고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 먹이고, 왜?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귀를 바짝 쫑긋 세우시고 이 복음을 잘 들으셔야 돼.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마귀는 슬쩍 가리는 거예요. 여기가 괜히 가려워. 그럼 이 복음 전달 때 막 가야 돼. 내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지? 이게 바로 마귀 작전이에요. 자, 이 복음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야, 여기 복음이 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아브라함을, 성경은 미리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언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나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유앙겔리온이다. 너 내 말 잘 들었지? 너 본토 친척 거기 떠나 내 말만 들어.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 돼. 축복의 사람이 돼. 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그 복은 뭐냐? 하늘의 복, 땅의 복, 자손의 복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어마어마한 후손의 복을 받아. 너 이걸 믿어. 이거 복음이야. 믿어. 이게 벌써 갈라디아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8절 아브라함의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음대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아멘.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가서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봤지만 4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이 복음을 듣고 그는 그 다음 절에 보면 100살이 되어도 하여튼 이 복음을 듣고 믿은 거야. 의심하지 않은 거야.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0절에 그랬죠. 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걸 듣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이 볼 땐 좀 이상한 사람 같죠? 보자름 사람 같죠? 오늘날도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듣고 확신이 생긴다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면, 확신을 하면 24절에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버려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보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똑똑한 머리로 예수를 알아서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 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내 일반 상식으로는 안 맞아. 이해도 안 돼.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야. 100살에 애 난다면 난다고 믿으라는 거야. 말하자면 가난한 자도 부해질 수 있다 그러면 믿으라는 거야.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믿으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믿고 그 예수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믿고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어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교리예요. 자,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신경이라는 건 신조예요. 신조. 목숨 걸고 생명같이 지키는 신조 크리드. 이거는 완전한 우리 인간이 뭐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닌 도그마의 교리예요. 교리. 그 사도신경이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보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성령은 이걸 믿게 한다. 나도 이걸 믿습니다. 이 핵심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막 찬양하고 드럼치고 하면서 하다가 사도신경은 빼자. 이건 이거 옛날에 사도들이 한 거고 오늘 해야 돼? 이건 핵심을 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빼는 거는, 아니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새벽에 그전에 사도신경을 그렇게 강조하셔. 우리 목사님은 구닥다리야. 요즘 신세대는 말이야 세련되게 이렇게 해야지. 세련돼도 좋아요. 네, 그러나 뭐예요? 핵심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핵심이에요. 성령님은 뭐 하는 거냐? 우리 병 고치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난한 자 부하게 할 목적으로 교회 세우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어떻게 우리도 예수가 오셔서 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뭐냐?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불신자들에다가 교육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핵심이 뭐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로마서 교리 아주 딱 못 박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불러다가 너 인생 잘 살았어 그래.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살리라고 왔어.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세례의 핵심이에요. 물로 씻고 들어갔다 물로 씻고 다시 사는 거. 이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유학을 해도 목사가 돼도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인권위원장을 대통령이 누구를 세웠느냐?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예요. 서울대 법대에서 석사까지 한, 미국 유학을 한 안창호 장로님을 우리나라 인권위원장으로 세우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막 야당에서 막 난리, 법사가 왜 미쳐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검사로 시작해서 정말로 아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정의감의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의해서 해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까지 높임받은 분이야. 교수가 문제가 아니고 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동성애는 이건 비성경적이고, 법관 중에 그렇게 정말로 그런 정의로움 가진 분이 드물어요. 그분을 세워놓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청문회장에서 여러분 그거 보고서는 막 정말 너무너무 막 그냥 정말 난 어디 내가 앞으로 그렇게 그 장로님을 뭐라 하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창피하다. 당신은 말이야 편협한 신앙인, 무슨 편협한 신앙 가진 탈레반 같은 사람이다. 막 그래서 탈레반하고 그분하고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 창조를 믿습니까? 나도 신앙인이요. 그게 누구냐? 요 일산 내에서 국회의원 하는 김아무개 국회의원이요. 그 사람은 법을 공부했다고 그랬는데 미국 가서 목사 되려고 그랬는지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아서 우리 주의종 되려면 총신에서 목회학 석사 받으면 목사 되는 거거든. 목회학 석사를 받고 미국에서 좌파 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좌파 운동하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하는 정청래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다가 여기 문제가 생기니까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초선된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이름을 대고 싶지만 개인적인 이름 대고 싶지는 않아서 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유학한 나 목회학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당신은 창피해. 창조를 믿습니까? 이게 말이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상식이 막 저처럼 막 이래가면서.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헌법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놓고 종교로 인하여 뭐 피해를 받아도 안 되고 종교를 강요해도 안 되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인권위원장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러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당 대표 그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교회 폐쇄법을 만들고 별짓들 해도 안 되다가 요번에 또 법을 만들어서 또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안수집사예요. 교회가 안수집사. 이 사람도 안수집사예요. 안수집사. 지금 야당 대표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 괴양 국회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 그 사람 좌측에 있는 원내대표, 한쪽에 있는 최고위원 안수집사래. 안수집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거듭났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차별금지법은요 나라 망치고, 왜? 어려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시잖아요. 많이 들어서 성에 차별이 없다,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다. 누가 차별해요? 성경에 보면 남자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좀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요새요 저 유럽에서 여러분 자꾸 그런 좀 사회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성차별하지 말아라. 성을 바꿔도 차별하지 말아라. 차별하면 법으로 제재하겠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안 되고 2017년부터 해서 해보려다 기독교인들이 국회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다 했는데 저렇게 이제는 막 싸우다 보니까 그냥 패거리로 넘어가서 방망이 3번 두드리면 통과되는 게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치원 때부터 성을 가르쳐야 돼. 모든 성은 자유다.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 젠더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요 그 법 보니까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나는 여성이 되고 싶다. 여성을 하겠다. 그럼 여성을 해야 돼. 그게 법이야. 그러면 여성이 되면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막으면 불법이야. 이게 그 엄청난 무서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야. 요즘에 여러분 유럽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 옷을 입고 고추가 그대로 있는데 운동해가지고 여러분 남자 여자 붙으면 권투하면 누가 이겨? 남자가 쬐끔하도 남자가 이기죠? 내가 딴소리 하나 고개도 끄떡 안 하고 막 눈 떨어지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이에요.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없어. 그러면 부모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남녀로 창조하시고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불법이야. 여러분 공산주의를 만들 때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 법에 들어가서 공산당이 되고 그런 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법이 무서운 거예요. 법이. 이번 달 10월 27일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이에요. 1517년 마틴 루터는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말씀을 16절 17절을 붙들고 목숨 걸고 해서 그 당시 엄청난 기독교의 죄악을, 그걸 싸워 이긴 게 마틴 루터예요. 그게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든 전 세계 교회가 지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번 10월 27일 날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은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목사들이 마음대로 설교를 못해요. 왜? 차별금지법에 위반이 되니까. 성경대로 하면 100% 그들에게 위반되지. 이걸 노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법만 만들어 놓으면 이상한 목사가 지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싶어도 못해. 왜? 위반이야. 그럼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해도 인터넷 다 뜨잖아요. 그럼 제가닥 저는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이렇게 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진실한 목사님들은 우리가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런 법을 자유롭게 금지 차별 안 한다고 그래서 평등하고 참 좋은 것 같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당했다. 이거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 그게 지금 유럽의 믿음의 사람들이 탄식이고, 미국도 왜 교회가 약화됐느냐? 이런 법 때문에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지금 아주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동성애, 아유 징그러워, 저거 잘못됐어. 그러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결혼한다고 데려가는데 보니까 저보다 1살 어린 남자애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내 색시감이야. 색시가 아니겠지? 내 뭐라 그래? 동반자라 그럴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7일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는 저거야, 아버지 학교를 해놓고 우리는 그날 이거 아주 거창하게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 내가, 그럼 백 목사님은 그거 마무리해라.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광화문 간다. 그러면 그날 11시 예배 마치시고 서울에 가서, 요번에 그래서요, 지난달에 이 동성애법이 만들어지면 유치원 교육부터 완전히 성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건 서양이 다 성교육을 왜 시키나 보니까 이런 성에 대한 자유함을 설명하느라고 교과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어. 법으로 아주. 그래 이 법은 막아야 돼.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비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 성경을 대항하는,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당신은 편협한 신앙이냐, 탈레반 같은 사람이야. 왜 종교를 가지고 왜 그런 공격을 또 왜 해? 근데 이게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법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는 분은 더 크게 아멘 좀 해줘봐요. 그래서 이번 지난 9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장로의 제일 큰 교단이 합동, 통합, 감리교, 침례교, 여러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하잖아. 지난달에 총회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됐냐?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에 서로 하나가 못 됐지만, 광화문에 가서 운동하는 그 애국 보수주의자 그분들은 너무 또 그냥 그것만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전국 교회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비성경적으로 나오는 이거를 눈뜨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전국 우리 교회, 대한민국 교회 교단 총회에서 총회 대표로 간 사람들이 전부 차별금지법은 절서 반대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10월 27일 2시를 기점으로 해서 광화문, 서울역, 신천, 하여튼 서울에 우리 전국에 있는 교인들이 가서 한 200만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찬송하며 영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성경대로 우리는 하지 않으면 망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것만을 외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에요. 대통령을 물러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 우리는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맞죠?
이런 법이 들어오면 그냥 법이 안 들어와도 지금 난리인데,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외친 게 뭐냐? 그는 지식이래요. 배움을 외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가서도 그의 철학을 말해보니까 전도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는 복음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다. 바울이 전한 건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려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뭐 그런 복음 전에서 뭐 목회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걸 귀신이 제일 싫어해요. 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거기 성전 문 앞에 있는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고친, 거기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잖아. 그 고친 것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 요한이 됐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가 됐던, 누구든지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예수,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내가 보니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구세주다. 나는 이거를 확실히 몰랐는데 내가 이제 성령이 와서 경험시켜줬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의 예수, 그 예수를 바로 만나고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어둠의 영이, 더러운 귀신이 왔다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걸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죽고 살아, 그렇지, 아멘이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 사건을,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이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으면 주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 아멘이 쑥 들어가네.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었는데 뭐 내가 뭐로 또 죽어? 예수가 죽었으면 됐지. 그게 아니야. 이 복음은 그분이 죽은 그 십자가 내가 믿고 내가 죽어야 돼. 자, 찬송가 339장을 보면은 내 몫에, 2절에 봐봐.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십자가 싫어요. 교회는 몇 년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목사님, 나는요 우리 식구만 누가 뭐요 아주 배기도 싫어 죽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게 나에게 무슨 십자가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야. 내 몫에 된 십자가는 내 운명이야. 내게 지어준 거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야. 벗으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건 고생이야. 십자가는 고생이야. 이 고생은 십자가야.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고생이야. 그 지기 싫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 십자가를.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십자가를 쳐서 인류의 죄를 씻어야 된다. 네 몫에 태인 거는 갈보리 십자가다. 우리는 이 십자가 고생을 내가 져야 돼. 여러분, 십자가 고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달아준 고생이요, 내 운명이요, 내 숙명이요, 내 가족이요, 내 교인이요, 내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요. 338장에 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아멘. 시간이 그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십자가는 짐이고 십자가는 고생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져야 돼. 여기에서 338, 그 다음 장이 339장이죠. 339장 1절에 보면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나는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난 왜 고생이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지면, 내가 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안 졌으면 끝난 거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쥐어준 십자가 나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 나 이것 좀 어떻게 벗겨주세요. 목사가 어떻게 벗기냐? 하나님도 못 벗기시는데. 우리 한번 전우좌우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십자가를 지시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가복음 9장 20,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내 몫에 태운 십자가를 져야 신앙인이고, 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져야 부활의 새 생명이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평생에 거기 가서 설교해 볼 날이 있을까 그랬는데 불러줘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데리고 갔잖아. 가서 내가 외친 게 뭐예요? 이거 누가복음 이거였어요. 자, 우리는 신앙이 뭐냐? 해다가 힘들면 기도해 와서 막 하나님 나의 십자가 좀 나 고생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냐 말이야. 병들만 와서 뭐 하고 말이야. 자기 교회 엉터리를 섬기다가 말이야. 어떤 사람은 꼭 기도원에 가서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난리야. 자기 교회에서는 잘 안 하다가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 피하려고 온 사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막 그냥 머쓱하고 말이야. 자기 찔림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는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막 그랬더니 막 나중에는 막 울고불고 막 회개하고 막, 그리고 막 끝났더니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당신네 교회 가서 기도받든지 여기 원목한테 받아라.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그러면 나 여기 불러주지도 않고 나 이상한 사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힘들어도 새에게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다. 영국의 유명한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 배의 돛은, 그 돛이라는 게 이게 불편한 것 같지만 돛이 있기 때문에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본인이 담대해질 수 있고, 질병도 고치고 싸워 이기는 건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에 나도 죽을 때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버린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마귀를 이기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쳐서, 제가 십자가를 침으로 하나님이 다시 능력 주시고 부활 주시고 새 생명 주시는 이 영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면 뭐예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십자가를 벗어버린 거야. 복음이 없는 거야. 그냥 교인 명찰 다른 거야. 찬송가 341장에 보면 찬송가 341장 1절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보배 삼겠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만을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와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를 왜 져? 십자가를 져서 죽고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거라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복음을 바로 실천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다시 살게 한다.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일어서게 한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이거고, 마귀 사탄은 너 이 목사야 네가 왜 십자가를 지냐? 마귀는 와가지고 그래. 여러분에게 귀신이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왜 혼자 고생하냐? 너 왜 VIP 초청잔치 너 안 해도 할 사람 많어? 네가 뭘 잘났다가 남을 초청하냐? 하지마. 너 고생하지 마. 너 돈 쓰지 마. 교회에서도 막 장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뭐 좀 헌신하고 충성해야 이게 능력의 장로가 되는데 그거 못하게 십자가 벗어라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오늘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이 복음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부활 자체를 부정하고 무슨 신학교가 있고 무슨 목사가 되고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로마서 1장 16절 또 한번 읽어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져 온 게 무슨 능력이에요? 저의 능력은 없어요. 무슨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저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세웠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